화면 준비한 거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그 설교 순서 개요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설교를 4편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7월달 4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분당에 살던 고3 학생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뉴스를 볼 때 학생이 실종돼가지고 며칠이 지났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보고 저는 혹시나 설마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고3 그 휘성군은 안타깝게도 인근 그 산에서, 야산에서 교복을 그냥 입은 채로 죽은 채 발견이 되었죠. 혹시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경찰은 아무런 타살의 흔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잠정 내렸다고 합니다. 뉴스에는 한동안 휘성군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CCTV 보여주세요. CCTV 장면이 자주 소개가 됐습니다. 요 얘기인데요. 요 학생이 휘성군이고요. 예. 요 휘성군이 물건을 도서관에서 이제 서점에서 물건을 사서 나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뉴스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냥 보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어느 청소년하고 전혀 다를 게 없고요. 자연스럽게 책을 구입했고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자연스럽게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휘성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 친구의 마음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지금 다 추측만 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하고 이 뒤로 이제 실종이 됐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학교 끝나고 곧 이 이상한 이제 결단을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 그 사이에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는 어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 만약에 그런 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휘성아 하면서 이 친구를 알아봐주고 너 무슨 일이니? 하고 이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친구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기사를 또 떠올렸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 친구의 마지막 장면이죠. 보여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이 친구가 하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친구가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뉴스 기사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시간 정도나 그 옥상에서 망설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제 넘겨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화면은 나오고 없어요. 이제 저 보시면 돼요. 물론 사람이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도 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다 뭐 곤란한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지는 않지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 나왔던 친구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잘 견디고 또 이겨내는 청소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이 저나 여러분들처럼 단단하고 씩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은 이렇게 오늘 제가 소개한 청소년들처럼 극단적이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로울 때, 참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만약에 그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댈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이 친구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 모질게 마음 먹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 죽어버릴 거야 생각을 하기 직전에 이 친구들에게 마음에 그래도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군가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목사로서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참 알았다면, 하나님을 이 친구들이 만났었더라면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견뎌내고 상처를 회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접촉이 덜하고 아무래도 우리끼리 어떤 만남들이 좀 덜하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은 함께 뭔가를 하는 행사들이 있고 또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이 과정들이 지금까지는 있어 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한 2년 지속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멀어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졌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달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씁쓸하게, 오늘도 씁쓸하게, 내일은 더 쓰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꾹꾹 누르면서 겨우겨우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자리에서 막 울면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름을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대형 수련회 갈 수도 없고 몸은 비대면이고 온라인으로 거리두기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저는 우리 비터와 함께 마음의 수련회를 한번 열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수련회. 특별히 이번 기간을 통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되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바로 친구야 주님께 기대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옆에 친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옆에 친구를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새로 왔으니까 1학년이니까 잘 해봐. 친구야 주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자, 옆에 친구 보시고 시작. 친구야 주님께 기대. 안 하는 친구, 네. 한 번 더요. 시작. 친구야 주님께 기대. 네,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비터는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든든한 등과, 제가 이 포스터에도 사진 예수님 그림 이런 걸 선택했지만 제일 든든한 듬직하신 예수님 그 등과 어깨를 주시면서 힘들면 여기 기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자는 방이 있어요. 저는 안방에서 못 자고요. 코도 골고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쫓겨나서 아들이 쓰는 방에서 제가 잡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에 가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사랑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아들, 딸, 와이프, 아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자는 방에 제가 사랑하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마기입니다. 안마 의자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목과 어깨를 안마해주는 그런 이렇게 걸치는 안마기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좀 고급형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조그마한 흠집 나면 바로 AS 보내서 고쳐가지고 또 다시 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 있는 안마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자는 침대입니다. 안방 제 침대는 딸이 점령을 해서 못 쓰고요. 이제 아들 방 침대를 이제 제가 쓰는데 그 침대도 나름대로 굉장히 저한테 편안함을 주죠. 안마기를 목에 딱 걸고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건 커피 머신입니다. 집에 이제 커피 머신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캡슐만 넣으면 되는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금방 내린 커피를 마시면 그때 이제 아주 또 기분이 좋아지죠. 이 어떤 그 삼총사, 제가 사랑하는 삼총사, 안마기, 침대, 커피 머신, 이 삼총사를 자주 평소에도 애용하지만 이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평소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사용을 할 때보다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은 뭐 장례가 나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갔다가 밤새 운전을 하고 들어왔을 때 혹은 오늘 제가 이제 주일 당직을 서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런 날 집에 딱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이렇게 올려놓고 그 사이에 씻고 나와가지고 그 커피 뽑아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안마기를 딱 어깨에 얹고 앉으면 세상에 그렇게 그 모든 삼위일체가 저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참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기하게도 뭐가 좋다 그러면요, 그 좋은 건 안 좋을 때 그 좋은 것이 더 빛을 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편안하다라는 이 기분과 감정은 평소에도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피곤하고 지칠 때, 여러분들이 밤새 막 시험 공부하고 마지막 날 시험 공부 다 하고 집에 가서 누웠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껴요. 그죠? 만족스럽게, 배불러 죽겠다 그게 아니라, 만족스럽게, 아주 든든하게 잘 먹었다 하는 건 평소에도 잘 먹어서 잘 배부르다 느낄 수 있지만, 배가 진짜 많이 고플 때, 정말 먹고 싶었을 때 그 고픈 상황을 지나고 나면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죠. 안전하다라는 느낌도 평소에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안전함을 정말 느낄 때는 언제냐? 위험할 때, 불안한 상황을 지나고 났을 때 안전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요. 이거 아주 유명한 시죠.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시편 몇 편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시편 1편하고 23편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제 찾아보면 짧은 거 있으니까 몇 개 외워요. 그럼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다 외우면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막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따뜻한 햇살, 푸른 잔디밭에 저기 막 음매하면서 막 양들이 막 뛰놀고 있고요. 뭔가 되게 평화롭고, 그죠? 뭔가 누가 옆에서 막 플룻 같은 거 불고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편안함이 이 시에서 이렇게 느껴지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이 시는 누가 지었을까? 언제 지었을까?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 되게 평화롭게, 배부르게 다윗이 평화롭게 누워가지고 아무 염려 없을 때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편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무런 염려가 없던 어릴 적 양을 치던 때에 지은 시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를 잘 더 지나고 나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인생의 막바지가 됐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어요. 지나간 자신의 그 구비구비 인생의 어려운 인생, 지나왔던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꼈다면, 이 시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그냥 편안함이 아니고 지옥 같은 전쟁터를 경험했던 백전노장이 말해주는 편안함이고, 그리고 이 시에서 느껴지는 만족함, 배부름은 그냥 배부름이 아니고 사울왕에게 죽으라고 쫓겨다니다가 몇 날 며칠을 굶주렸던 사람이 말해주는 만족함이다. 느낌이 다르죠. 우리의 소원은 동일, 이 노래를 저나 여러분들이 불러도 뭔가 뭉클하고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생사의 이 길을 거쳐가지고 겨우 목숨 걸고 탈북을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우리 앞에 서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거쳐왔는지, 죽을 고비를 거쳐왔던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제가 노래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일, 부를 때 감동은 다르겠죠. 그죠? 이야기 자체가 같은 이야기지만 다르고, 같은 감정이지만 더 깊이가 다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장하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묵상해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매일 똑같이 묵상을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평소에도 아름답지만,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너무 불안할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시를 묵상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치고 두려울 때, 외롭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편 23편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 다윗이 안내해주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시편 23편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기 시편 23편을 따라가면 없애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없애시는 하나님. 무엇을 없애느냐? 1절과 4절에 두 번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2절과 3절이 1절을 설명해주고 4절 뒷부분과 5절이 4절을 보충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결론으로 다윗의 다짐이 들어있는데요. 없애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첫째 없애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을 없애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부족함을 없애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분이세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없애시는 분이세요. 부족함을 없앤다는 얘기는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안의 문제는 보통 대부분 부족함에서 나와요. 부족함에서. 그죠? 뭐가 없어. 뭐가 안 돼.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해해요. 뭐는 되는, 체력은 되는데 돈이 없고, 돈은 되는데 능력이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항상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저나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키우려고 노력하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뭔가 부족해요. 꼬꼬마 시절에는 다 맨날 만족했어. 그거 최고야. 좋아. 그래. 그죠? 휴지 다 쓰고 그 10만 줘도 저희 딸은 최고라 그랬어요. 근데 이젠 아니야. 뭔가 부족함을 얘도 이제 느꼈어요. 얘도 드디어 세상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옛날에는 뭐만 하나 줘도 좋았는데 그냥 빨아먹는 거 그냥 그 공갈 젖꼭지 하나만 줘도 아기 때는 좋아했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 부족해서 힘들어요. 그거 없어서 힘들어. 부족해서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몸 밖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뭔가 채우는 것으로 내가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것을 경험하면 나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뭔가 많이 벌어놓으면 될 거야.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뭔가 겉으로 채워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 허전함의 원인은 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허전함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목마르고 내 영혼이 굶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맨날 뭔가 없어, 부족해, 모자라 하라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라면 외부적인 것을 채워서 해결될 수 있다면 억만장자라든지 인기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부족함의 원인, 허전함의 원인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몸에 무엇을 채워서 많이 먹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만지고 마음을 고쳐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집에서 우리는 이제 뭐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7남매, 8남매 없죠? 보통 둘, 셋, 하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첫째인데 막 너는 저기 치우고 얘가 첫째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맨날 무시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형들한테 치였던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았어요. 없는 애 취급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 왕이 될 때도요. 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자 신세를 겨우 모면하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이 그 아버지 왕권 빼앗겠다고 아들 칼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일생 내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멘탈이 약한 사람이 다윗의 인생을 살았다면 수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병을 다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상처 많은 인생을 쫙 지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 이런 편안함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친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죠? 소생, 심폐소생. 소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잖아요. 죽은 영혼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문제를 보시고 고장난 내 영혼, 망가진 내 마음,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담가도 어떤 치료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마음에 아무리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을 고쳐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가 계속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렸죠. 마음속에 숨겨뒀던 상처와 아픔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다 아셔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고쳐주셔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앞에서 대놓고 막 욕을 해도 괜찮아 하고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눈빛만 하나 틀려져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단단한 마음을 가졌든지 유리 같은 마음을 가졌든지 다 아시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죠. 그죠? 하나님께 가서 조용히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이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걸 없애시냐? 두려움을 없애셔요.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을 없애시는 하나님. 뒤에 에어컨 켜주셔도 돼요. 좀 더워하니까 켜주세요.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말들 쓰죠.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지만 조금씩 다르대요. 심리학 뭐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실한 대상이 눈앞에 있을 때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뭔가 들리거나 뭐 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위협할 때 그렇게 느껴지는 강렬한 두려움이 공포예요. 공포. 근데 이 공포는 눈앞에서 안 보이면 사라져요. 공포심은. 그죠? 그래서 영화 볼 때 우리 형제들 이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영화 보러 갈 때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좀 씩씩한 척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자애들은 막 어머나 그래서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괜찮아 하면서 하하 무섭지 않아 하면서 눈 뜬 척 하면서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하하 하면서 그냥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눈앞에 안 보이면 공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그 무서워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이 불안함이 찾아오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게 불안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게 또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없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건 불안이에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여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확 닫히게 하고 멈추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항상 어떤 불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걸리지 않을까? 확진자 중에 나도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죠.
저도 자가격리 해봤잖아요. 그때 검사 맡을 때 코에다 막 이거 쑤셔 넣을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나도 걸리는 거 아닐까? 나도 저 병실에 2주 동안 갇혀야 되는 거 아닐까?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시험 봤지 얼마 전에 시험 볼 때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망치지 않을까? 밀려 쓰지 않을까? 내가 배운 거 안 나오지 않을까? 불안함이 있어요. 운전할 때는 사고 당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뭐 농사 짓는 분들은 태풍이 몰려오지 않을까? 불안함 속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대별로는 10대들은 제일 불안한 게 뭐냐?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불안하대요.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40대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50대는 이제 난 고립돼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리고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죽지 않을까, 저렇게 죽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이 돌아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답을 내놓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갑시다 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린 가면 죽었어,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인간관계도 어려워요. 내가 쟤랑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가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쟤랑 어떻게 내가 뭔가 대화를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관계가 번져나가면 어떡하지? 온갖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 관계를 맺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늘 그렇게 비판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삽니다. 늘 그래요. 두려운 마음, 두려움들은 사람을 수동적이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경계심을 품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해서 망치게 만들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가능한 두려움들을 내 마음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버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가득 쌓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고 만족할 만하게 살 수 있는데 쟤는 왜 저럴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두려움이 사람의 생활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왕에게 잡힐 두려움, 또 아들에게 죽을 두려움, 또 나라를 빼앗길 두려움,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는 것을 봤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 양을 칠 때 목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막대기는 뭐 맹수나 이렇게 이리떼나 이런 거 나타났을 때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쫓아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나 공격 무기가 막대기고요. 그리고 지팡이는 양들 중에 한 놈이 이렇게 저기 옆에 처지거나 아니면 길에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그 멀리 이렇게 끝이 꼬부러져 있어가지고 양을 건져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가 두려운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필요하면 막대기로,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로, 필요한 때마다 알맞게 안성맞춤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대충 도와줄게 왔다가 내가 도와줄 뭐가 능력이 없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쩔쩔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대로 나에게 필요한 상황에 맞게 그때마다 정확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두렵지 않다.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을 없애시고 두려움을 없애시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길고 험한 인생을 살아본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한마디 충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 떠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가장 깊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없애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보이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안함까지도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진짜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고통받고 자기 자녀가 외로워하고 자기 자녀가 부족해하고 자기 자녀가 위험해하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으면서도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지금 어려워요. 아버지, 나 지금 부족해요. 아버지, 나 지금 필요해요. 아버지에게 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없애시고 두려움을 없애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언젠가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옛날 영상인가 봐요. 기타를 치면서 지하철 이렇게 정류장에서 기타를 치는데 G.O.D라는 그룹의 촛불 하나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그러니까 막 거기 사람들 이렇게 막 버스킹이니까 구경하면서 막 박수 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다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코로나 시절 전에 사람들이 막 마스크도 없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그리웠고요. 또 하나는 그 가사가 원래도 알고 있는 노래였거든요. 좋아하진 않았는데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 가사가 그날 제가 좀 힘들었나 봐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게. 이 말이 무슨 찬송가도 아닌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멘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울고 있는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총사를 가지고 앞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커피 마시고 안마기를 하면서 그걸 보고 울고 있는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요의 가사도 내 마음을 만지면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래요. 시편 23편에 숨어 계시다니까요.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기대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없애시고 두려움을 없애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